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새 이름 새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4절인데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시며 번성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 언약이 후손에게도 이어지는 영원한 것임을 선포하시고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지켜야 할 할례를 명령했으며 이를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로 간주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무려 24년의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첫째로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후손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때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신이 가능한 몸이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긴 아이가 단지 늦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아이가 나오면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고마워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일이 우연히 혹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믿음과 인내를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기까지 숱한 실수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례를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86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데도 하갈과 통치마라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자 하갈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다림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실수와 역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기쁨이 크고 쉽게 얻은 것일수록 감사함이 덜하죠. 우리가 정말 기쁠 때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입니다. 요즘 젊은 가수들이 상을 타는 것을 보면 큰 감동이 없어요. 너무 빨리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무명의 시간이 길었던 가수들은 다릅니다. 하나같이 뜨거운 눈물을 쏟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99세에 임신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은 감사의 눈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연단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5절로 22절인데 15절을 봅니다.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시고 그녀가 아들을 낳게 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불가능하다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복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의 요청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번성과 큰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의미였어요. 이삭의 출생을 앞두고 아예 이름 자체를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후부터 아브라함은 사라를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로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불렀으니까 이 얼마나 웃긴 노릇인가요? 아마 그들 스스로도 민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자식이 갖고 싶었으면 99세가 돼서 저런 이름으로 부를까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긍정적인 말이 자신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느 날인가부터 그 말이 믿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요 마치 그것을 이미 해낸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교수가 고급 박사과정 수학 수업 시간에 문제 하나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1시간 동안 이것을 풀어보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 교수가 문제를 제시한 지 5분이 지나서 입실한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지각생은 자리에 앉았고 칠판 위에 문제를 보고 풀기 시작하더니만 결국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박세리 선수가 미국 LPGA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이후에 수많은 야구 선수들과 골프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와 LPGA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둘째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생리가 끊겼던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부르다가 정말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의 힘은 결코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동양의 학자들은 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명학이 있을 정도예요. 성명학은 이름이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타고난 선천운이라면 이름은 후천운인 셈이죠. 따라서 이름을 지을 때에 운명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브랜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국가나 기업 등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당시 그 선생님 별명이 소보루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걸린 수두로 얼굴이 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김박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웃으면서 소보루가 무슨 김박사야 라면서 여전히 소보루라고 불렀어요. 그럼에도 선생님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김박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졸업을 하자 후배들이 진짜로 그 선생님을 김박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보루는 잊혀지고 김박사만 남았어요. 만일 그가 스스로를 김박사로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소보루 선생님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수필가 에머슨은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했고,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하니까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모든 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요, 모든 일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문제 해결의 첫 열쇠는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을 거예요. 생각과 말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생각과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유튜브로 말씀 묵상을 올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구독자가 120명이었어요. 제 아내에게 1000명이 목표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가 웃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5600명이 넘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아름답고 실용적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7절 말씀인데 2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날에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았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포피의 일부를 베어서 영원한 언약에 지울 수 없는 표지를 몸에 새기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마음의 할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부터는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된 삶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하는 자를 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아닌 육체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과 순종함이 없는 육체의 할례는
심판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난 어떤가요? 혹시 입으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철저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